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 그런 주제에 좀 관심은 있으십니까? 있긴 있어요. 아니, 나는 김치에만 관심 있고, 또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콩국수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영생을 받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십니까? 그건 또 관심 없네요. 오로지 천국을 누가 가느냐만 중요한 거네. 그죠?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다 같은 이야기요. 오직 우리는 죽으나 깨나 그냥 천국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게 뭐요? 이렇게. 천국은 한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한글이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족이나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들 사이에는 참 난감한 직구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시듯이 만일 우리가 다 같이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지면 당신은 누구부터 건져낼 거냐고. 그래서 막 따지듯이 묻죠. 나야, 아니면 애들이야, 아니면 어머니야. 이때 어머니는 대개 누굽니까? 시어머니지. 그죠? 보통 당신 어머니를 구할 거야, 나를 구할 거야, 애들을 구할 거야. 이 난감하죠.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효자라고 하면 어머니를 구할 것이고, 먼저 애처가는 아내를 구할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라는 거니까 아들에 대한 직분이니까, 이름이니까 아이를 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막 대답해보라, 당장 여기서 대답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배고파서 나 사랑하냐 이 말이죠. 대답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을 해서 누가 건질 거냐고 하면, 나 헤엄도 못 치는 거, 수영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묻냐고요. 그냥 당신 마음속에 나 사랑하요,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누구부터 살리겠습니까? 지부터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자기 먼저 나가지 뭘 누구를 살리기는. 나도 지금 이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누굴 건져내고 누굴 살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누굴 우선순위에 두고 누굴 얼마나 사랑하느냐 비교도 되지만, 사실은 질문하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지금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가상의 질문이기도 해서 이렇게 대답한들 저렇게 대답한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항상 누가 물으면 묻는 사람부터 구한다고 하면 답이에요. 딸이 그렇게 물으면 너부터 구할 거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물으면 너부터 구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지나가는,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인데, 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난처할 것 같아. 그죠? 우리 권사님들끼리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간혹, 우리는 다 사랑스러운 분들이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간혹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저 권사님, 김 권사님부터 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부터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 난감할 것 같아.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그러다 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기도한다 쳐도 내가 김 권사부터 내가 부를 거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난 내일부터 기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 경우에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주지도 않은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이라는 것도 주시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언약의 증표로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요?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방인이 서 있다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처럼 뒤늦게 하나님 아는 사람,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난감하네 난감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예? 다 해요? 그냥? 이 너그러우신 권사님이 다 한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든지 그 선택과 주권에 따라 하는 일이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명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나는 80년 믿었네요.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네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네요. 이런 명분이나 업적이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 또는 내 가지고 있는 조건 태어나 보니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 한두 가지만 오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 24절에 보면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이 그릇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그릇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릇 같은 존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릇 만드는 사람, 옹기 그릇 만드는 사람 옛날에 어릴 때 보셨죠? 또 독이나 자기게 고래청자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도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술 시간에 진흙 같은 거, 찰흙 같은 거 가지고 토끼도 만들어 보고 그릇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 토기장인데요. 그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자기 작품이라 하고 만들지 않겠어요? 오늘은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하지. 내가 이렇게 쓸 용도로 만들어야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누구를 줘야지. 그러니까 용도와 계획과 자기 뜻을 가지고 생각했던 대로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화분으로 쓸 그릇도 만들고 때로는 물을 담을 그릇으로도 만들고 때로는 왕이 마실 술잔으로도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배 잔으로도 만들기도 하겠지요. 그런데요, 그런 그릇들 중에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쓰레기만 버리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나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항상 다른 그릇 말고 자기한테만 자꾸 쓰레기를 던지고 가버리네. 근데 어느 날 고개를 돌려보니까 옆에 있는 그릇은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맨쳐서 음식을 거기다 다 놓고 가요.
어떤 동은 보니까 사람들이 입고 나면 아주 깨끗한 좋은 옷을 다 버리고 하는데 자기는 보니까 맨날 쓰레기만 이렇게 가고, 저처럼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 똥도 집어넣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니까 고개를 들고, 왜 나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통이냐고요. 나는 왜 금을 좀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고 가는 그런 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물만 담는 그릇이냐고. 이렇게 그릇들이 따질 수가 있다 없다요? 다 주무셨구나. 내가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그릇이 주인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원이, 우리 사랑과 은혜가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을 받거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 영생을 누릴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서 막 아멘 할지 모르지만 자기만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요,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이나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선천적으로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푼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업적이나 이런 혈통 이런 거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요,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셨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여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보면 우리 믿음이 서툴고 부족하고 날마다 그 믿음이 조금 있는데도 그 믿음이 어때요? 하루는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도 잠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믿음이 어때요? 그냥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지금 하늘에 이르는 분들이에요. 그죠?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산중에 헤매고 어느 그냥 골짜기를 헤매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되게 살 건지 말 건지 내가 모르겠나이다 이러고 헤매고 있는 거죠.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두 번이 아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를 그냥 불렀다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잖아요. 뒤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름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간혹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좀 열심히 하셔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해도 될까요? 어때요, 하나님은?
그 일부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제가 다 알아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 성가대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서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천재가 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 잘 나와요? 대강해도 잘 나와요? 그건 천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천재 열심히 안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참 보고 부러웠거든요. 이런 책을 넘기면 이 책이 그림으로 한 장이 쑥 들어온대. 진짜로요. 저도 옛날에 공부 잘하려고 속독 거기도 가봤잖아요. 속독. 우리는 한 줄 한 글자 이렇게 있는데 속독 어떻게 앉았어요? 대각선으로 쑥 훑어요. 아이 될까 싶더라고. 근데 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천재는요 보면 사진 찍듯이 착 들어온대요.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골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술할까 어쩔까 30년 전에 찾아간 의사, 자기 둘이 이제 지나니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점수 잘 나와요. 저도 참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 친구이긴 한데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참 착해요. 정말 성실껏 해요. 시험 보면 점수 잘 안 나와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공부 더 잘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 성실함 때문에. 참 훌륭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 천재인데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낮으로 막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빛이 있어라. 그러면 생깁니까? 그럼 점잖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빛이 있어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점잖게 한마디만 해도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언제일까요? 우리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여기 갖다 놔도 떠나고 여기 갖다 놔도 떠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첫날은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이튿날은 몰라요 그냥 나는 산에 나물 캐러 갈래요 하고 몰라요 나는 골프 치러 갈래요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마는지 이런 사람 부름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다 놓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시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오늘 9장인데 8장에 뭐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도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면요 그냥 웃으세요. 겉으로 어떤지 속으로 어떤지 그러고는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한다 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중에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아이고 저만 그런가 본데 그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부름받은 우리를 그냥 대강 버려두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떠나갔을 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다 떠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은 간 놈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하지 않고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옛사람처럼 물고기를 잡을 때에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미리 생선을 구워놓고 밥을 지어 놓으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추운 사람들이 자기 옛날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이처럼요 그냥 대충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그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녀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앞장서시기도 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 믿음 생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중에 끝에 있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참 사실은 알고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모래알같이 숫자가 많을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아멘 혹시 할지 몰라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달리게 하신 뒤에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자동이 아니라 뭐래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사랑 비전교회 다니는 너희 모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왜 하면 못하세요? 그러면요 여기 오셔갖고 이 예수사랑 비전교회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어째요? 그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이게 보통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드릴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로다. 남은 자가 누굴까 했죠? 남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잘나서 끝까지 그냥 고집이 있어서 남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지켜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중에도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운 중에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남겨두신 자입니까? 이럴 때는 그냥 용감하게 나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두 사람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인 살인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른 씨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시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를 거쳐 오는데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한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장 분명한 것은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다 알잖아요. 엘리야 아십니까? 갈멜산 기도원은 아십니까? 엘리야가 안양에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도 저도 청년들 데리고 철야기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서울에서 가깝고. 대개 사람들이 기도원을 세우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LA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왜 그냥 북한산 기도원 안 그러고 아니면 뭐 한라산 기도원 안 그러고 왜 갈멜산 기도예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면서 사명으로 살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의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 한번 기도로 대결을 하자 하고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누구의 하나님이 이 제물을 불태우는지 보자. 이제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850명이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번개불도 하나 내리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김새 반딧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하도 지치니까 포기를 할 때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들처럼 하지 않고 이 제물 위에다가 물도 다 갖다 부어라. 웬만한 불 갖고는 타지 못하도록 물을 다 갖다 부으시오. 그리고는 엘리야다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우상을 섬길 때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승리를 했다 해서 우리가 기도원을 만들면 갈멜산에서 기도의 전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해서 850명하고 싸워서 1대 850명을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어때요? 전원바라하고 당시에 제패하고 있던 왕으로 있던 아합과 이세벨이 어때요? 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수백 명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굴로 저 굴로 이 숲으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산 위에 굴에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개미 새끼처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때로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절규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뿐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니 이는 안 됩니다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세요? 주위를 보라. 주위를 보라. 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었느니라. 7,000명이요. 숫자로 세서 1, 7천이 아니요. 7은 완전 수잖아요. 1,000은 억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와서는 그래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줄 아느냐? 내가 이곳에 남겨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부름받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믿음의 파수꾼으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며 끝까지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여